여러분 주보에 그 삽취된 이 노란 종이 보셨을 겁니다. 새생명 작정 카드라 해서 쉽게 말하면 태신자를 적어서 오늘도 좋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 가까운 이웃들, 또 가족, 또 친척, 또 직장 동료, 선후배 아무나 좋습니다. 꼭 적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내가 그날에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재하셔서 내주신다면 저희가 기도하겠고, 그리고 좀 표로 만들어서 현수막을 걸고 또 작은 종이로 출력하여서 기도표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꼭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사실 새가족들이 참 많이 등록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수평이동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뭐라 합니까? 그 참 풋풋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참 드문 일이, 또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또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인생의 그 끝 지점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생의 마지막 지점을 불태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일까요? 일확천금일까요? 그거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분이 이 생을 마감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통하여 가능하죠.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게 되는 그 천국,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을 알고 살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요롭고 강력하며 또 넉넉한 삶, 우리만 누리지 말자고요. 박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힘들지만 그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전도겠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앞길이 형통한 그 복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잘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누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 그거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들 아닙니까? 이 복을 우리 증거하자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란 종이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또 올 것이 왔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해 내신다면 또 어느 순간 그 마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써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피폐하고 그 삶이 좌절되어 있고 낙심과 절망 속에, 어두운 그늘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법궤가 돌아오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1차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렀었죠. 그러다가 얼마 못 돼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으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그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 법궤가 20년 동안 안치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땅에 있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그 사모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든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든가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동사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애통하다 그 뜻입니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애통, 고통을 뜻하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였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정확한 의미거든요. 이 2절에. 여러분, 애통은 뭘 전제합니까? 애통은 괴로울 때,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기는 감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괴롭게 되었고 왜 고통스럽게 되었을까요? 법궤가 분명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성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영토의 변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한번 환산해서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삶의 중앙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변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2순위, 3순위, 그 이후의 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변방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내게 아무런 외적인, 현실적인, 육체적인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을 겪게 됩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가슴속 한 귀퉁이에 뭔가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것처럼 항상 추워요. 마음이 허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 그런 갈증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믿는 자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생기는 것. 그 영적 공허함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 그게 고통이 됩니다. 괴롭게 돼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고 봉사도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영적 공허함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지 않았을 때, 주변부에, 변방에 위치시켜두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는 들어왔지만 변두리에 있는, 중심에 모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합니다. 그걸 사무엘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사무엘이 제시하는, 그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어서 당하는 고통이 해결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앙에 모시는 것이죠. 그걸 사무엘이 제안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지금의 시점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신들이 들려져 있을까요? 종교 혼합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다 다실론관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신만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그게 이방 나라들이었는데 그 이방 나라들의 종교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들어 간 겁니다. 왜 종교 혼합주의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을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사의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풍요와 번영을 주는 이방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믿었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세상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일예로 들은 것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와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을 가지는 문제와 그리고 배우자를 결혼해야 될 사람들에 한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남자 또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수라고 하는 형상화된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다한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수리라고 하는 그 우상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래서 애통, 그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방 신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었고 그 중심에 다른 잡다한 것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면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하여 이런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 송해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은 제가 안 읽으면 안 읽으실 겁니까? 이렇게 수동적이세요. 제가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다시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방법으로 미스바 성회를 소집하거든요. 미스바 땅으로 모이라 합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이 뭡니까? 물을 길러 붓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행위의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봐서 그 물을 붓는 행위는, 물이라는 게 또 이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회개.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고 반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게 바로 미스바 집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섞여버린 마음,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 3순위로 밀려버려난 그 삶을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잡다한 것들과 섞여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비보가 하나 전해집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과 회개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공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회개의 운동을 벌였다면, 미스바 대집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의 운동이 벌어졌다면 있던 재난도 사라지고 올라오던 적도 알아서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그것을 허용하세요. 블레셋으로 하여금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3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미스바 성회를 하거든요. 이건 하나의 시험 무대죠.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행복한 인생이 영위되는가? 어쩌면 블레셋의 공격은 하나의 시험 무대였어요. 진리가 맞는지, 사무엘이 선포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성취되는지, 진리인지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블레셋의 공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승리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죠.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또 얼마나 정교한 전략을 짰는가, 또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그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 사기만 봐도 이미, 물론 2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블레셋에게 2번의 전쟁을 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쟁에서의 패배 때문에 지금도 이 블레셋의 악한 압제와 방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싸웠는데 2번이나 졌다. 그 2번째 전투에서는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심리적인 중압감 속에서 그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블레셋의 공격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미스바 회개 운동 이후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즉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하나님만이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도무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고백.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부탁에 담긴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답하실 차례 아닙니까? 정말 사무엘의 말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무엘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사무엘이 취한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하자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절대 다른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는 그리고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고 박수를 치지만, 제가 매번 가리키지만 성가대를 향하여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가대를 통하여 고백되어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표현으로 우리 박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수의 대상은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이 긴박한 전시의 상황에서 사무엘은 전투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번제를 그냥 번제라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가 레위기 6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인간과 또는 그 제사장이나 그 제주들이 하나도 그 제물에 분깃을 갖지 아니하고 다 태워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 드리는 것을 온전한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갖지 아니하고 인간이 먼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리는 제물, 번제, 그게 바로 온전한 번제인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대조적인 인물들? 시간 없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일부는 잘 대답하시던데. 그렇죠. 홈리와 비누아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죠. 가장 좋은 부위를 자신들이 취하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드린 이 온전한 번제는 바로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시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몰아냈던 이 비누아스 홈리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담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온전한 예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대안으로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합니다. 그 우레가 뭡니까? 강력한 천둥 소리죠. 그 천둥 소리로 블레셋 진영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런 현상으로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있을까요? 보통 전쟁의 승리는 뭐로 이깁니까? 군사와 군사의 충돌을 통하여 더 우열한, 더 우등한, 더 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더 잘 짜여진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게 하시사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할 때 나만이 해줄 수 있는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심을, 하나님 한 분만 믿어도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짐과 문제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자꾸 바알에게, 자꾸 아스타롯에게, 자꾸 아사랴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자꾸 돈 쳐다보고, 자꾸 사람 쳐다보고, 자꾸 이웃 쳐다보고, 자꾸 남편 아내 쳐다보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7장의 결론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회복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사무엘상 7장의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겠죠. 사무엘상 7장의 초반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침체로 시작했거든요. 그 영적인 침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거 시작됐어요. 근데 결론은 사무엘상 끝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회복과 그리고 평화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신뢰하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결실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사실 이스라엘의 이 문제, 우상을 들고 있고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거든요. 우리는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댑니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믿음이 없어서 문제 앞에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해결 방법에 똑같이 준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천상의 가르침이라 듣고 감동은 되지만 그것 실제의 삶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교회의 가르침은 본의 아니게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이분법적인 삶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 우리가 결실하는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죠. 불안과 염려는 더 커집니다.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변두리에 밀어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앙이 아닌 다른 잡다한 것들과 더불어 섞여 놓으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당했던 그 고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만 섬길 때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교회 다닐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죽어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은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 통합하십시오. 세상과 신앙을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해의 종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영적 가치는 없는가? 내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들은 없는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전락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한 것,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가? 지금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에게 처리되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 진단하자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약해진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약해진 공백 속에 다른 잡다한 우상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두려워 떨고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배 앞에 바다 가운데 떠 계신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베드로가 요청을 해요.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로 이 무리를 걸어 오라 하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고 베드로가 그 풍랑에는 갈릴리 호수에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 그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인생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일 수 있고 삶의 무게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만 그 풍랑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밖에 없는 이 믿음, 우리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첫 번째 후보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도 질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가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여성 의류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쟁쟁한 세 후보군을 제치고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가대 알아맞추신다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 성문교회 본당 2층 그레이스 홀로 모이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 다시 일어나자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 주제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져 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와요 절묘하게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내일 새벽 기도하기 전날에, 여러분 이거 제가 짜고 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미스바 성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블레셋의 공격을 능히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미스바 집회와 같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할까요? 내일 새벽에 배워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는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찬양도 정말 뜨겁게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축제의 장으로 마감할 거예요. 그리고 축도로 마지막 금요일 날은 끝낼 것인데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만큼은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자고요. 반드시 이 특별 새벽기도 5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의 송해로 모이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나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그런 영광이, 그런 능력이 체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달려온다고 했는데 달려가다 보니 여기저기 상처난 곳이 많고 또 이 손 저 손 이발 저 발에 들려있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손에 쥐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